오늘 강의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강의하는 거하고 다음 주 강의하는 거 합치면 사실은 책 한 세 개 정도 분량이에요. 제가 이게 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 한 200페이지짜리 한 세 권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홍해 바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강의하기 전에 이런 의문을 좀 먼저 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가 붉은색일까요? 푸른색일까요? 많은 분들이 홍해바다 안 가보신 분들은 붉은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푸른색이라면 홍해바다 푸른색이라면 왜 레드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평상시에 이런 의문을 안 갖고 계셨나요? 혹시 최르급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지도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수에즈만과 아까바만을 그 옛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옛날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번역자들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성경 번역할 때 그러한 지리적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자,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22년 2월 달에 27명을 모시고 제가 사우디와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아까바만의 사진은 바다는 유난히 푸릅니다. 유난히 푸르습니다.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경로를 대충 한번 따라 해본다고 해서 여기 누에바 비치에서 아까바까지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여기까지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도보로 사우디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네, 걸프 오브 아카바고요. 자, 대충의 이런 그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지도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그 지리적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요게 바로 이제 시내 반도가 되는 거죠. 여기 시내 반도라고 부르는. 여기에 지금 이집트 시내산이 요 정도 부분에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걸프 오브 수에즈라고 부르고, 여기가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어, 이 수에즈 운하 있는 시내 반도가 이 부분에 있고 사우디의 땅이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라. 그동안에 우리가 출애굽 경로는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가서 뭐 비하이롯 가서 뭐 에담 광야 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 이렇게 그려놨네. 출애굽의 경로가 이렇게 되다. 저도 이런 식으로 알고 공부를 했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지도가 사우디 시내산을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지도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돌아서 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은 비슷한데 여기까지의 가는 경로는 이제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지도에 대한 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지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그려져 있죠. 여기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가서 이렇게 에담 광야 끝까지 가서 비하이롯 가서 여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제벨 알로 마운틴 사이나이 이 시내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경로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그 사우디 시내산에 대한 인식은 거의 90 아마 95%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안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다시 이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하는가? 그야말로 성경의 진리성을 깊게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AI로 대변되는 과학기술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AI 시대가 이런 식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창작에 대한 부분, 음악 작곡이나 미술, 그리는 그런 창작에 대한 부분은 2030년 이후에나 혹시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AI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작 활동입니다. 미술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작곡을 한다든지 이게 가장 잘하는 것이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DNA 합성 기술이라니 이런 것들이 2030년도에 가서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지금 이미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지금 과학기술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AI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뭐 AI 시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올지 정말 아무도 이제 알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는 그 과학기술주의가 이제 팽배하게 됩니다. 과학이 거의 만능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꿀릴 것이 없는 이런 성경의 진리성을 깊게 인지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사우디 시내산이 왜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오픈하셨는지, 그래서 누구나 다 가볼 수 있게 하셨는지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시대에 여기를 열어서 정말 그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하셨는지에 대한 거. 그렇게 대한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현업에서는 리타이어 했지만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그 현업에서는 리타이어 했습니다. 저 2021년부로. 근데 제 나이 또래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살아나갈 거에 대한 그런 그 해답을 못 찾고 하루하루 뭐를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은퇴 이후의 인생을 살 것인가, 혹은 은퇴 이전에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즘에 제가 여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바빌론의 이야기라든지 이집트의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이 이누마 엘리시라는 데에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데에도 이 성경의 천지창조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고 이집트 창조 신화에도 나와 있고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이런 신화에 굉장히 나와 있고 모세 이야기도 굉장히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모세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런 바빌론과 이집트의 그런 그 고대 근동학 그런 그 문학 작품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연도가 성경이 쓰여진 연도보다 앞서 나가면 이 성경은 이거 여기서 뺏긴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이 무슨 그 인사이트에 의해서 이런 성령의 이 영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저자들의 이 다른 데 가서 이게 베끼고 막 이렇게 짜집기 한 내용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그 비교 신학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하고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이 저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를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 어, 우리의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나온 내용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함무라비 법전 아트 14조에 보면은 한 엘리트 남성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납치하면 사형에 선고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차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함무라비 법전 130조 항에 가서 보면 만약 엘리트 남성이 아직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결혼할 수 있거나 약혼한 여성을 강간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엘리트 남성 사형 선고가 내려지며 그 여성은 어떤 죄도 면제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신명기 22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내용.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 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훨씬 성경보다 일찍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뺏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런 고대 근동학의 이런 문학하고 성경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고대 근동학에 나와 있는 신은 전부 다신인데 다신 굉장히 신들이 많죠. 다신이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이 사상은 유일신이다. 항상 이 유일신 사상이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이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러한 거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든지 이런 언약 커비넌트를 맺었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경이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학하고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런 데서 뺏겼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홍해 바다에 대해서 Red Sea, 얌숲, 히브리 말로 얌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얌숲. 오늘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 지구상에서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셨다가 이제 이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죠. 블레셋 사람. 저는 이 블레셋을 이 영어로는 필리스틴인데 왜 한국 그 개혁 성경이나 이런 한글 성경에 블레셋으로 번역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블레셋으로 번역했나?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펠레스티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펠레스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발음을 이제 흡사하게 해서 블레셋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히브리어를 몰랐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이제 구약을 읽었는데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히브리어 모르고 구약을 본다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히브리어를 반드시 알아야 구약은 제대로 그 뜻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게 슈업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리턴이라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센 땅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3, 4일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면 전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여기에 블레셋에 군수 기지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많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블레셋에 그런 군수 창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지도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수에즈만입니다. 이게 수에즈만. 수에즈만은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보여요. 좀 얕고 이런 그 풀들도 있고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바만은 이렇게 넓고 광활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넜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아무리 동풍이 밤새도록 분다 하더라도 이런 광활한 이런 바다를 어떻게 가르냐 라는 그 식으로 해서 상당히 스케일이 작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만한 바다는 동풍으로 갈라지는데 이런 그 바다는 도저히 갈라질 수가 없다. 근데 그 일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수에즈만도 그러면 동풍으로 가를 수 있겠냐? 아무리 동풍이 불어도 이런 수에즈만도 못 가른다. 여기는 기적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얌습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아래에 들 부분이 요 바로 리드에 대한 부분이다. 네, 히브리어로 얌은 이렇게 쓰여지고 요거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얌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느 학자든 다 동의합니다. 얌은 바다입니다. 얌은 바다고 숲은 이게 레드가 됐다가 이게 이제 리드로 돼 나갑니다. 레드가 됐다가 리드로 돼 나가. 이게 레드는 빨간색인데 리드로 돼 나가는 이유는 이게 이제 리드라는 건 갈대입니다. 갈대. 그래서 레드 씨가 Sea of Reed로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갈대 바다로 돼가면서 이게 이제 수에즈만 쪽이다. 이집트 앞바다로 이제 연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돼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성경 번역자들의 편견이 많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얌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바이블에 24번 나온다. 24번 나온다. 그래서 얌습이 이 홍해바다 얌습이 이집트 쪽을 나타내는 쪽에는 여기에 걸프만이나 여기 수에즈 이시무스 수에즈 쪽으로 가서 여기 인랜드시 쪽으로 또 해석이 되고 인랜드 그다음에 리드시로 해석이 되고 심지어는 호스가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 홍해바다도 어떤 특정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발전돼 왔어요. 홍해바다가. 그래서 이게 레이크 시보니스, 레이크 맨잘라, 레이크 발라 이게 굉장히 그 주변에 호수들이 많은데 이런 호수를 건넜다는 이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리드시로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리드시로 되면서 갈대가 있는 사실 수에즈만도 갈대가 없습니다. 수에즈만도 갈대가 없는데 그 근처에 있는 호수들에는 갈대가 많아요. 그래서 호수들을 건넜다는 얘기들이 요 리드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리드시가 잘못된 거냐, 리드스가 잘못됐냐, 그거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거를. 그동안의 학자들의 편견이 리드스를 봐왔는데 그 리드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걸프 오브 아카바가 이제 홍해 바다로 이제 적합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인 것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편견을 그동안에 이건 학자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런 그 편견을 없애야 된다. 적어도 지리와 과학에 있어서만큼은 옛날에 그 역사학자 네노라는 역사학자나 이런 그 이 석학들 이런 사람들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도 지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갈릴레오 같은 케이스죠. 갈릴레오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죠. 1564년에 태어나서 1608년에 망원경을 발명을 했고, 그다음에 목성을 도는 네 개의 위성을 관찰하다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위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하는 지동설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이런 것을 계산하는 기하학 자체가 악마다. 이교도적인 발상이 아니라 무신론적 발상이다. 그에 가서는 전체 기독교 구원론을 더럽힌다. 이렇게 해서 갈릴레오를 정죄를 했죠. 그러면서 예를 들은 성경 구절이 시편 93편 1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 그리고 전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구가 그렇게 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레오를 정죄를 해줘. 근데 나중에 갈릴레오의 이 호의적이었던 교황이 책을 써도 좋다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 나중에 이 교황이 입장을 바꾸죠. 그래가지고 정죄되게끔 그렇게 이제 어, 그렇게 했는데 1992년에 359년 만에 바오로 2세가 갈릴레오를 정죄한 사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1992년에 359만에
359년 만에 요한 바로 2세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그 당시에 다른 그 학문들이 발달을 했어도 과학과 지리에서만큼은 이 과학에서만큼은 그 당시에도 어두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끝까지 강한 신앙의 소유자로 남아있고 과학적 탐험은 받아들일 만한 일뿐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고귀한 과정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리학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지리학도. 그 옛날 사람들이 지도, 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은 어, 바로 이 도마가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거 확인했던 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했던 그 과정이라고도 어찌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 그 확인을 거친 도마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로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벌겋게 달군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풀무에 들어가 잔인한 창으로 허리가 찔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사우디 신화사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뭐 여러분들한테 사우디 신화산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보이신 반응이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여기인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여기가 여긴들 저기가 저긴들 나는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 이거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전혀 이제 또 한 부류는 관심이 없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한 1%, 10%도 안 되는 그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였어요. 관심을. 근데 이거는 우리만 믿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믿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가 여기 붙었던, 여기가 저기가 여기 붙었던, 나는 믿는다고 해서 내 신앙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리더들이라고 이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신앙을 못 가진다면, 그리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성경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얘기를 해줄 그런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믿어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창세기 부분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게 상당히 10년, 15년 늦어졌어요. 예? 그렇게 이성적으로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늦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샤이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갈릴로에. 반드시 새로운 학문이 나오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면서 참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게 이 뉴 테크놀로지가 나올 때마다 참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대세가 되고 그것이 새로운 인터넷의 역사를 쓴다는 사실을 어, 아마 몰라서 하는 소리일 겁니다. 자, 레드시가 왜 되었나? 레드시가 왜 되었나? 셉투어진트, 이 70인역 성경에 이제 21번이 등장을 하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얌숲, 그래서 에리트로스, 이게 그리스 말로는 에리트로스 달라사라고 이제 70인역 성경에 얌숲이 번역이 됩니다. 이 에리스트로스는 레드라는 뜻이고 달라사는 이 바다라는 뜻인데 왜 얌숲이 에리트로스 달라사가 되느냐? 그러면 이 숲이 레드라는 뜻이냐? 숲이 레드라는 뜻이야? 아니죠. 숲이 레드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드라는 뜻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아돔이라는 것이 이 레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니까 이 아, 뿔긋하는 빨갛다는 것은 바로
에서에서부터 나왔는데 에서가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여기 갓옷 갓옷이라는 게 헤어리죠. 상당히 털이 많은 거를 얘기합니다. 에서라는 뜻 자체가 에, 털이 많은 헤어리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 팥죽으로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팥죽이라는 얘기는 그 히브리 성경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아돔, 붉은 거, 아돔이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걸 우리 이제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팥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빨갛다라는 사실은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한다. 그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에돔이 된다. 이 세일산도 해열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이 무성하다, 털이 많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마일스 존스 같은 사람이 이 사람 책에서 도라이딩 오브 갓이라는 책에서 바로 에돔에서부터 붉은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콜린 험프리라는 그 케임브리지의 그 물리학자인데 The Miracle of Exodu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여기 아까바만에 가서 자기가 휴가차 가가지고 여기서 며칠 동안을 지내 보니까 이렇게 산호초에 의해서 붉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붉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여기를 레드시라고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게 레드시, 정말 제가 이거 다섯 번째인가 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 배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이렇게 붉은 수름으로 붉게 이렇게 이제 바위가 붉게 나타나니까 붉게 나타나는 모습을 찍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레드시가 되냐 하는 그런 그 근거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에돔이 어디 있냐? 에돔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에돔이 여기 이제 세일산이 있고 여기 마운틴 세일가 있죠. 세일산이 있고 세일산 바로 옆쪽으로 아라바 밸리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벌어져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네게브 산맥이 있고 여기에 엘랏이 있고 에이시온 게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곳이 에돔이다. 그리고 에돔의 땅은 어, 이 버튼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에서 자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스턴 네게브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턴 네게브에서도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 일부분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가 여기죠.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일부분 그다음에 와디 아라바에서부터 엘랏에 이르기까지 엘랏 여기 엘랏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돼 있고 에이시온 게벨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에이시온 게벨도 해당이 되고 요런 여기에 해당되는 땅이 에돔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서 요 넬슨 그룩이라는 사람이 이 고고학자인데 이게 바로 이제 어, 이 요르단 쪽을 그 샅샅이 뒤진 그 인물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높고 비교적 비옥하며 물이 풍부한 에돔 고원은 갑자기 남쪽에서 끝나고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벽과 경사면이 홍해와 아라비아까지 뻗어 있는 와디 히스메스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에돔의 전초 기지는 와디 이엠에서 와디 아라바와 홍해까지 여기 홍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홍해까지 또는 와디람을 거쳐 아라비아 내륙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거를 묘사를 한 건데 여기에 말하는 홍해 바다가 바로 이 아까바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바만을 얘기하는 거지 저쪽 이집트 쪽에 있는 수에즈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엘랏이란 말은 요 맥도날드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창세기 36장 41절에 나오는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여기에서 나왔을 때 요거 엘라 족장, 요 엘라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시 엘라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얌숲이 홍해바다가 15세기 출애굽했을 당시에 15세기에는 얌숲이었다가 거의 1200년 동안 이제 뭐 거의 문서가 없었죠. 이러다가
72역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레드시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레드시로 둔갑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한 600년 정도 지나서 4세기에 제롬에 의해서 이게 레드시냐 리드시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레드시, 리드시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11세기 라시 성경에서 리드시로 확정을 줘버립니다. 이게 라시에서 리드시로 확정을 주고 여기 루터 바이블을 만들 때 실리프 그 미어라고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리드스가 돼버립니다. 리드스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학이 발달이 되면서 여기 리드시가 완전히 이제 수에즈만으로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리드시로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 동안에 3,500년 동안 얌숲이 아까바만이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lost,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septuagint는 그 76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0인역이 번역했다. 정확하게는 72명이 이제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LXX라고 이제 라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대충의 연도가 285년, 245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각 지파에서 6명씩 차출해 가지고 이제 12지파에서 12명씩 해서 72명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누가 참여했느냐는 이제 안 나타냈지만 이런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 되는 것 같아요. 엘라자라, 아리스테아, 파일로, 아리스토블루스, 디메트리어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미디안 땅을 미디안에 어디에 있다라고 증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septuagint에 의해서 처음으로 레드시가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리학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은 요 헤로도토스는 BC 400년 500년 요때에 활약했던 엄청난 역사가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 석학인 그 역사가죠. 그 역사가가 그리고 역사가이자 지리가인데 요 헤로도토스가 그린 요 지도입니다. 이게 헤로도토스가 그린 지도에 보면 그 당시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요게 이제 지중해인데 요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홍해 바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 노력은 가상한데 지금의 구글 맵이나 이런 거로 비춰봤어요. 한마디로 엉터리인 지도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인 지도입니다. 페르시안 걸프와 홍해 바다가 혼동돼 있어요. 페르시안 걸프와 홍해 바다가 혼동돼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그 석학인 사람이 역사가인 사람도 지리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티그리스 강뿐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은 홍해로 흘러간다 이랬어요. 유대고대사 1장 1절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홍해로 흘러간다. 유프라테스 강이 여긴데 홍해는 여긴데 일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일로 흘러간다고 해야 맞는 거죠. 일로. 그래서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 옛날 사람들이 지리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어, 얘기해 주는 거고 성경 번역자들이 과연 수에즈만 아까방을 알고 있었나? 성경 번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이게 옛날 지도예요. 네, 이 홍해 바다가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홍해 1522년경에 나타난 홍해 바다가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1552년 마젤란이 세계 항해를 했는데 마젤란이 세계 항해를 할 때도 이 뭐야 그 아까바마는 뺐습니다. 아까바마는 뺐어요. 그래서 마젤란이 항해했는데도 어 아까바마는 사실을 겉지를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 알지를 못했던 거죠. 1544년 아그네스 바티스타라는 그 지도를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지만 아까바만하고 수에즈만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그 1626년의 그 지도를 보더라도
어, 이렇게 하나로 다 돼 있어요. 하나로 다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도가 거의 19세기까지 쓰였습니다. 19세기. 여기에 보면은 어, 프로미스 랜드가 서쪽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프로미스 랜드가 이렇게 서쪽으로 늘어져 있고 시내 반도와 아까바만이 없어요. 구별이 없고 에돔이 그리스도의 홍해바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그리고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은 당연히 에돔과 얌습을 연관시키는 것이 너무 혼동되었다. 혼동되었다. 이런 지도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확한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17세기에 이제 프렌치의 지도도 보면 여기 게셈 땅이 나옵니다. 여기 고센 땅, 고센 땅이 나오고 여기 수에즈가 나오고 여기 바란 광야로 했는데 뭐 대충 표시한 거죠. 뭐 여기 정확하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내산을 찍었죠. 여기다 시내산을 찍었어. 근데 1762년에 와서 이렇게 아까바만의 구별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까바만의 구별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고 조금 나타나는 사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바만을 여기 사이누스로 표현했지만 이거 역시도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 여기 마디안이라고 찍었습니다. 여기 마디안이 여기 미디안입니다. 여기 마디안이 미디안. 조금 이따 보겠지만 미디안과 홍해바다 굉장히 동시에 중요하죠. 어디에 시내산에 있느냐를 결정지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면은 하나는 홍해바다고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어디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마디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요쪽에도 보면은 요게 이제 1711년 정도에 나온 건데 여기 이제 수르 광야라고 이제 윌드 오브 수르라고 나타나고 여기 에담도 나타나고 뭐 엘림 여기다 나타나고 뭐 신광야 여기 나타나고 르비딤 여기다 찍고 여기 신광야 파란 광야 뭐 이런 식으로 찍어놨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대충 찍어놓은 것 같아요. 대충. 뭐 지금하고 전혀 이게 지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자, 요게 이제 호숫가들인데 호숫가를 이제 홍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호숫가를 이제 건넜다. 이런 이제 빨간식으로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뭐 여기가 또 믹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찍고 뭐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레이크 팀샤고 비터 레이크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렇게 건넜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왜 일로 왔다가 왜 이쪽으로 쓸데없이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갔냐고. 이건 뭐 전혀 이건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되는 그 궤도입니다. 예, 이쪽으로 왔다가 뭐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지 뭐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갔는지 어, 이 호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호수를 홍해바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갔다가 엘림을 갔다가 다시 홍해바다에 진을 칩니다. 그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 마라 갔다가 엘림 갔다가 다시 홍해바다로 가느냐? 어? 그게 상당히 의문인데 여기에 레이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형 지물을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 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가 막히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 지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드시 여기 수프가 이집시안 투이프하고 같다. 그래서 이집시안 투이프가 파피루스 리드 스왑프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 요 브룩슈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집트 고고학자 알란 가디라는 사람도 리드시 이론에 한 몫을 더합니다. 이 알란 가디너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고고학자고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부분만큼은 여기에 동조를 해요. 그래서 이 호수 여기 레이크 팀샤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크 팀샤를 건넜다. 그 유명한 고고학자들을 보면요 한 90% 공헌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10%는 좀 삼천포로 빠지는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100%다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올브라이트라는 사람도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다 공헌하고 엄청난 혁혁한 그 이 학문의 그 공을 세운 사람은 틀림없지만 그 아이성을 잘못 짚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증거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시무스 오브 스웨즈, 발라, 팀샤, 비털레이크 같은 경우는 심지어 1869년 스웨즈 운합할 때 생긴 호수들인데 이런 호수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바만이고 이게 이제 스웨즈만이고 요게 아까바만입니다. 여기에 그 바다의 깊이를 보면 스웨즈만은 여기 보시면 50m, 100m 이렇습니다. 50m, 100m 이래요. 상당히 얕은 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수에즈만은. 근데 아까바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고로 깊은 곳은 1km가 넘습니다. 1km.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이렇게 깊은 데를 어떻게 건너냐? 어떻게 동풍이 여기를 가르냐? 그러면 이렇게 100m짜리는 뭐 동풍이 가를 수 있겠냐? 예? 하나님의 스케일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작게 본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작게 보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거 1km가 되면은 그 낭떠러지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건넜냐? 어?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낭떠러지가 한꺼번에 그 낭떠러지가 쫙 생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평평하게 그 경사면이 있다는 사실을 또 밝혀낸 사람도 있습니다. 경사가 계속 이제 지었다는 사실을. 음. 자, 그래서 이게 어 19세기에 와서 트룸벨 지도에 의해서 비로소 지금 모양의 수에즈만과 아까바만의 모양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멀티플로 두 개 이상 두 개로 홍해 바다 이게 성경에 표시된 거 보니까 지리적으로 도저히 한 바다라는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 바다는 두 개 이상이다. 두 군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음. 자, 홍해 바다하고 겹쳐서 어, 어, 설명해드려야 할 부분이 미디안이죠. 보통 이 미디안은 제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이 홍해 바다하고 같이 집어넣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먼저 좀 살펴 이제 보기로 그렇게 했는데 자, 성경에 보면 미디안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어, 이게 이제 어,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 이제 이트로 그러는데 실제로 발음은 이게 이트로로 발음이 이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 요 서쪽이라는 요거 가지고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여기 서쪽으로 돼 있는데 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게 백사이드로 돼 있고 ESV나 NSB, RSVP를 보니까 웨스트 사이드. 요게 서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은 서쪽으로 따라간 것 같은데 NIV 버전에 보니까 far side로 돼 있고 근데 원래 그 히브리 말에 아하라는 뜻은 behind입니다. 뒤쪽에.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백사이드. 백사이드 뒤편 쪽으로 이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미디안에 호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디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서쪽으로 갔다는 것이 굉장히 멀리 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 멀리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게 시내 반도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시내 반도까지 갔다. 미디안 땅, 아라비아 땅에서 시내 반도까지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먼 쪽으로 갔다. 어.
자, 실제로 그 사우디에 가서 보니까 요게 모세 우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세 우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위험하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이렇게 축대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계속 굉장히 볼품없이 쌓아놓고 여기 심지어 여기다 펜스까지 막아놨는데 이제 요게 이제 미디안 땅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굉장히 혼동해서 나옵니다. 시내산하고 호렙산. 그럼 시내산은 뭐고 호렙산은 뭐냐? 그거를 이제 그 다음 강의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하고 호렙산에 대한 분석이. 아, 자, 그래서 여기 모압들에서,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뭐 이렇게 나오고,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죠.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고,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런 얘기했고, 기드온이 활동한 것도 보니까 미디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안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박국에도 보면 미디안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이런 뜻이 있고,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이런 걸 봐서 아, 이건 아라비아 땅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미디안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사우디 시내산 주장하는 사람은 요 한 구절 가지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시내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누가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라비아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 봐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여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뭔 뜻이냐? 어?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해석도 다음 시간에 요게 이제 나옵니다. 예루살렘하고 같은 곳이라는 뜻이 뭐냐? 요게 이제 히브리어를 분석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무슨 뜻이냐?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이 언급되어 있는 귀절들이 여기에 이제 쫙 나옵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뭐 민수기, 뭐 여기 이제 쫙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은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참여를 하시고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다. 쫓겨났을 때에 이제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윌더니스 오브 부엘세바로 돼 있죠. 윌더니스 오브 부엘세바. 어? 네,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죠. 부엘세바.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야곱이 살았던 곳이고 여기 부엘세바. 여기 이제 아주 비슷한 동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원조는 누구냐? 미디안의 원조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게 이제 영어로는 캡투라죠. 캡투라.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이렇게 됐어요.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과 미디안의 아들은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사우디 가보니까 드단도 있더라고요. 드단도. 드단이 있습니다. 드단이. 예? 그 시내산에서 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니까 드단이 있더라고요. 드단이 지금 이름은 알룰라입니다. 지금 이름은 알룰라. 알룰라를 지난번에 두 번째 그룹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알룰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룰라가 아주 아주 경관이 좋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곳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알룰라.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드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 와서 머물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정설은 아닌데 모세의 사촌, 뭐 팔촌, 모세의 친척들이 여기 미디안 땅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처가 그두라인데 그두라의 아들이 욕산이고 그의 아들이 또 드단이고 이렇게 돼. 그 미디안은 어,
네 번째 아들이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미디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미디안 땅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요 부분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좀 작게 보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성경에 미디안을 나타냈다는 걸 다 추적하다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미디안이 출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넓게 미디안 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넓게 출몰한다고 그래서 이 많은 지역이 다 미디안 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디안이 살던 동네는 이렇게 작은 지역에 있다. 이렇게 그랜드 페리스라고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가 이제 살만한 곳이다. 물이 있고 나머지 이런 지역은 못 산다. 요 지역에서만 살만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작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어, 시내산을 여기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주장하는 사람은 미디안 땅을 이렇게 걸쳐놨어요. 이렇게 미디안 땅을 걸쳐놨습니다. 여기도 미디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좀 억지죠. 이건 억지입니다. 이거 학자들 간에서도 이건 억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쪽은 미디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은. 네. 자, 역사적으로 미디안 땅, 홍해바다 동쪽을 아라비아 땅에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컬케슬라거라는 사람에 의하면 컬케슬라거도 이제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이런 사람이 하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아까 70인역 성경에 그 포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가, 공학자, 역사가면서 70인역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시내산 여행은 최소 5일은 걸린다고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케슬라거 이 사람을 공부했겠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공부한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자베랄 로즈 그 사우디 시내산은 95마일 거리로 5일 걸린다는 말에 부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주빌리 성경에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빌리 성경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facing each other. 그러니까 그 시온산하고 시내산하고 서로 facing each other 마주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주 본다라는 얘기를 닥터 글렌 페리츠가 그 책에서 아주 절묘하게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소개를 해드리고 하고 이 마주 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네? 자, 필로라는 사람도 어, 모세가 아라비아에 왔고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부인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로는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미디안 근처에 있는 도시고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페닌슐라,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시면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다는 사실, 거기가 미디안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필로가 말하기를 신의 산은 제일 높은 산이다.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라고 묘사했다고 됩니다. 네. 이 필로가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70인역 성경에 보면 70인역 성경에 시디 오브 마디암인데 여기 지금 현재 성경은 시디 오브 마디암으로 되어 있는데 시디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시디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마디안으로 부르기도 하고 마디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제 뜻이라는 것이죠. 쿠란에도 보니까 쿠란 11장 84절에도 보니까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아우 슈아이브를 보냈습니다. 슈아이브 여기 슈아이브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는 내 백성아 알라를 숭배하십시오. 이게 쭉 나오는데 이 슈아이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족으로 돼 있어요. 동굴족. 그래서 동굴 속에서 살았다. 가보니까 이런 동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동굴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우디 친구 중에서 자기가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우디 친구가 있더라고.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자,
요세푸스는 여기 바로 Mountain called Sinai, 신의 산을 highest of all the mountain. 그러니까 그 중에 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홍해 바다, 홍해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어 미디안의 딸들이 살았는데 그 동굴집에 살았다. 어디에서 살았냐? 아라비아 펠릭스라는 장소다. 아라비아 펠릭스. 그러니까 아라비아 펠릭스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보시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다. 북쪽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펠릭스다. 이렇게 살았다고 요세프사가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서쪽 아라비아의 시리온 마디안 근처로 묘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집트 신에사는 거기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아닙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따로 있어요. 마운틴 세인트 캐터린이 더 높습니다. 마운틴 무사보다. 그러니까 벌써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이 아니라. 프톨롬이라는 사람이 2세기 시대의 지질학자인데, 2세기 시대의 지질학자인데, 지오그라피아라는 지도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제일 옛날에 이 지리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소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사라센 제국, 사라세나가 나오고,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홍해바다로 이제 보여주는 곳이고, 여기가 아까바고, 아주 지금하고 흡사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 어,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수에즈만하고 아까바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 모양이 비스듬히 나왔고, 여기에 마크나, 여기 메디아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디아나, 네? 메디아나로 나와 있고, 여기 페트리아, 아라비아 페트리아. 이 아라비아 페트리아는 이게 이제 로마에서 이제 지배한 그 지역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에 이제 마디안이라는 나오니까 이 마크나가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우디를 가게 되는 이제 알베드 지역입니다. 알베드 지역. 바로 어, 모세가 살았다고 추정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알베드라는 지역. 여기서도 보면 아까바만의 동쪽, 아라비아 페트라의 남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페트라의 남쪽. 여기 미디안 땅이라는 거죠. 여기 미디안. 센슨이라는 사람이 아까 프톨로미의 그 지도를 수정해서 15세기에 다시 그려놨는데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그려놨고요. 여기에 이제 그려진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시내산이 여기 등장했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미디안에 시내산이 등장했어요. 세인트 드미트리우스, 아까 그 70인역 성경의 총감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70인역 성경의 총감독을 맡은 사람이 드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유세비우스를 이용해서 시내산을 미디안 근처 북서쪽 아라비아에 위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어, 이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한 사람이죠. 엄청난 작업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작업 중에 하나가 히브리, 그리스어, 올드 그리크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트랜슬레이션 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트랜슬레이션. 1대1로 딱 구절별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했다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디안, North Western Arabia, to the east of the Red Sea, 홍해 바다의 오른쪽에 속하면서 아라비아의 북서쪽. 그러니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다 아라비아의 북서쪽 위치하면서 홍해바다의 우쪽이다. 홍해바다의 우쪽인데, 오른쪽인데, 벌써 시내반도는 홍해바다의 왼쪽이잖아요. 수에즈만으로 봤을 땐 오른쪽이지만. 자,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그랬냐? 유세비우스도 여기에 모세와 십보라는 마디암에 살았다. 마디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으로부터 유래한다. 아브라함이 그 거주지를 찾기 하기 위해 아들을 동쪽으로 보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흡사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찾기 하기 위해 아들을 동쪽으로 보냈다. 호렙산은 마디암에 있는 하나님의 산, 사막의 아라비아 너머 시내산가에 놓여있다. 시내산가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을 이제 따로 인식한 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유세비우스도. 제롬이라는 분도 이렇게 똑같이 했고, 사라센, 여기 바란 광야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바란 광야 사라센 지역 얘기 나오고, 호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헬레나가 이집트 시내산을 지정하고 있을 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이집트 시내산이 시내산으로 지정됐냐, 이건 결국 헬레나 때문에 그러는데,
헬레나 때문에. 헬레나가 지정한 이집트 신해산을 부정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헬레나가 지정해버렸어요. AD 한 언제쯤인가? 어, 5세기 정도. 어? 그렇게 지정하고 난 다음부터 그게 이제 신해산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세인트 캐서린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그게 진짜 신해산으로 이제 둔갑을 해버린 거죠. 가장 최근에는 이 찰스 베키라는 분,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지오그래퍼, 지질학자인데, 이분이 왕립 에서 인정한 그 지질학자로 이렇게 메달까지 받고 그랬다가 이제 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그게 시내산이 아니다. 홍해 바다가 그 수에즈만 그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스 베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집트 전통에 따라 미디안을 아까바만 서쪽, 즉 네게브 남쪽 나라에 하나는 아까바만 동쪽, 또 하나는 아까바만 서쪽에 위치시킨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놓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어. 여기에 여기에 미디안 땅을 대부분 다 인정하기 때문에 학자들도 이쪽에 아라비아 쪽에 있는 미디안 땅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내산을 주장하려면 모세가 양떼들을 몰고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쭉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여기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갔다는 얘기. 이게 한 1,500km랍니다. 이게 1,500km.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500km를 어떻게 가느냐, 양떼를 몰고. 거의 6개월 걸리는데 가는데. 근데 옛날 부족들은 그렇게 부족 거쳐가지고 몇 달씩 나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씩 나가 있어도 이렇게 먼 거리를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뭐 그저 한 달, 두 달 나간 건 되지만 이렇게 부족을 거쳐서 남의 부족을 거쳐서 간다는 게 항상 그 전쟁을 유발하는 거거든. 남의 부족에 양떼를 먹이고 막 이러는 게 전쟁을 유발하는데 이 먼 거리를 모세가 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집트 신해산을 주장한 사람이 그거 자기들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 타고 갔다고 그러는 거야. 배 타고. 여기서 배 타고 갔다. 그 당시에 배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양떼들을 몰고 배 타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한 학설에 이게 신봉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건 못 바꾸고 온갖 그 편법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나에 얽힌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만나를 못 믿으니까 그 무슨 새에서 나와 있는 새가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그 열매 비슷한 거 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열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찰스 베키에 의하면 에담 광야, 수르 광야를 여기 표시했죠. 여기 수르 광야. 이게 찰스 베키가 이제 19세기 사람인데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수르 광야, 신광야. 예? 그다음에 여기 이 마그나, 예? 르비딤과 시내산 가는 길을 명기했어요. 르비딤과 시내산 가는 길을. 음?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다 여기 해안 도시를 이게 다 방문을 한 거지 이분이 그 옛날에. 이분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거는 현재의 시내산 제벨 알로즈 시내산은 뭐 그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여기 위치에 있는 제벨 바기어라는 것을 시내산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있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시내산은 시내산이 지금 각각 다른 시내산을 주장하는 게 거의 13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여기 있는 제베랄 로저는 이분은 이제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홍해바다는 확실하게 아까 바로 봤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알로이스 무실이라는 사람이 체코에 탐험가인데 이렇게 칼 들고 정말 무장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향해서 이 옛날에 이렇게 이제 탐험한 사람도 있다. 탐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게 메디아는 아까바만의 동쪽.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디안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아라비아 페트리아. 이 갔다 오고서 이제 자기의 탐험기를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입수할 수도 있겠더라고. 이 책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살 없는 놈들은 못 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테븐 카이거라는 사람이 이 바이블 앤 스페이드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매우 합리적인 추론은 시내산과 호렙산을 시내반도가 아닌 아까와만의 동쪽 북부 아라비아의 화산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산은 히브리 알파벳의 기원지기도 한 미디안 땅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알파벳은 그 이후 남아라비아로 이동하였고 그 다음은 가나안 그리고는 페니키아로 이동하였다. 예, 이게 이제 문자에 대한 사실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기원이기도 한 이 미디안 땅에서 알파벳이 그 이후로 이렇게 이동했다. 어?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닥터 더글라스 패트리비치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생겨난 그 알파벳이 가나안, 페니키아로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틴 노스라는 사람, 독일 출신의 히브리 학자고 이 사람은 이제 민수기 33장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 민수기 33장의 지역들이 다 어딘지 모르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입수하려고 그러는데 잘 책이 지금 안 보여요. 이 사람 책이. 알렌 컬케슬라거라는 사람, 이 사람 바로 시내산과 호렙산의 유사성이 있는 곳, 북서쪽 아라비아에 있는 곳. 조세푸스, 파일로, 사도 바울,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알비드 근처에 있어야 되는 산은 그 근처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시내산을 얘기를 한 거죠. 제일 맞는 산은 2,580m의 제벨 알라우즈 산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컬케슬라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80m.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시내산 가면.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 와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입니다. 론 와이어트. 론 와이어트가 제일 큰 공헌을 했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공헌을 했어요. 근데 뭐 안식교인이라고 한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이단 출신 이단 으로 이제 정죄를 하고 이 사람이 한 말을 다 안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탐험한 것까지 다 부정을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레리 윌리엄스하고 이 레리 임스하고 누구냐 로버트 커너기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마추어입니다. 이 로버트 커너기라는 사람은 여기 오렌지 카운티의 경찰관이었어요. 어? 오렌지 카운티의 경찰관 이 수사검사 출신 이게 수사경찰관 출신. 이 레리 윌리엄스는 스탁 브로커의 그 스탁 트레이딩 하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여기를 방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책을 세 권씩이나 써냈어요. 이 사람들. 야,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 탐험가들에 의해서 사실은 신의 산이 많이 발굴이 돼서 지금도 본격적인 학자들은 여기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레벨은 아직 안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내산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와서 사우디 시내산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는 지맨 페니 칼드웰이라고 이 사람들도 아마추어들입니다. 이 아람코 석유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은 아람코 석유회사의 엔지니어인데 이 아크 오브 커비넌트 그 법궤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법궤에 대한 환상을 보여요. 이 짐이. 아람코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람코의 발령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근무를 했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성경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이게 무슨 어? 우리 다니엘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아. 낮에 손가락으로 이 칠판에 손가락으로 법궤를 그리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게 뭔가를 그리는데 자기가 그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뭔지 몰랐대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법궤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탐험을 한 거죠. 여기 신해산 탐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하고 이게 둘이 부부인데 같이 탐험을 한 이 책입니다. Exploring Arabia Sign이라는 책이 있고 God of the Mount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God of the Mountain이라는 책은 있는데 뭐 학술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탐험기입니다. 탐험기. 이 사람이 탐험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이 김성학 장로라는 분한테 떨기나무 쏘신 김성학 장로한테 바톤 터치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성학 장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학 장로라는 분이 6년간 12회 탐험을 하면서 써낸 책이 떨기나무 1, 떨기나무 2죠. 이게
예,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읽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 기둥입니다. 여기 솔로몬 기둥. 이집트 쪽에 있는 솔로몬 기둥. 출애굽을 기념해서 세웠다는 기둥. 이거 뭐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이게 진짜 뭐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제 했는지 어디에 뭐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는 없고. 이게 이제 이집트 쪽에 있고 사우디 쪽에도 있다고 그래요. 사우디 쪽에 있는데 사우디 쪽에는 사우디 사람들이 이 기둥을 통째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둥을 본 사람이 있어요. 기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우디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그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좀 인터뷰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우디 갔을 때. 좀 수배를 해봐라. 그 봤다는 사람. 근데 그 봤다는 사람을 전해준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봤다는 사실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자, 어쨌거나 그 미디안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얌숲이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라서 좀 많이들 헷갈리실 건데 혹시라도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시면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하고 PDF로 한 번 더 보시면 그때는 정리가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 다 성경을 잘 하시고 뭐 출애굽 강의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 막 금방 이제 픽업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얌습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봤을 때 24군데가 나옵니다. 24군데. 그 중에서 지리적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7구절. 지리적인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 상관없는. 근데 수에즈만인지 아까만인지 구별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기절이 또 7군데 있고 지리적으로 근데 반드시 아까바만이라야 되는 기절이 8군데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바만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8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네, 수에즈만을 연상시키는 기절이 2군데 나옵니다. 또 수에즈만을 연상시키는 기절이 2군데 나옵니다. 네, 요거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게 반드시 아까바만으로 일해야 되는 기절들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만들 때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또 여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오고 이게 뭐 홍해길하고 에돔 땅이 서로 어소시에이션 되니까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이 에돔 땅하고 홍해길이 나오려면 저쪽 수에즈만이나 뭐 이집트 앞바다를 생각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홍해를 이제 지칭한 거기 때문에 지리적인 거하고는 지리적인 생각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아까도 요거 했지만 얌이라는 말은 구약에 396번 등장합니다. 396번 등장이고 요 얌이라는 것은 좀 큰 바다를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Sea, Ocean. 이렇게 좀 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얌이라는 것이 레드시나 걸프 오브 수에즈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근데 학자들은 이걸 자동으로 걸프 오브 수에즈나 그 근처에 리드시로 이제 생각을 해온 것이죠. 출애굽이 일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아카바만을 알았죠. 당연히. 그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알았겠죠. 당연히. 한참 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그러나 천년이 지난 그리스 사람들은 아카바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바만은 20세기까지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다. 19세기, 20세기까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닥터 글렌 프리츠는 The Lost Sea, 잊혀진 바다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책 이름을 잊혀진 바다. 창세기 14장 6절에 보니까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여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 여기 이제 바란 광야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 엘바란. 이 바란을 갖다가 한참 이쪽 시내 반도 이 오른쪽 왼쪽 쪽으로에다가 바란 광야 있다고 옛날 지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바람강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바람광야는 바로 세일하고 이게 거의 맞닿은 지점, 거기하고 가까운 지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일산은 이제 에돔 여기 있는 거 확실한 거죠. 이거 이집트 가본 사람은 여기 다 알죠. 이게 세일산이 쫙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이집트 그 저 요르단 국경을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엄청난 그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일산인 거죠. 신명기 2장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세일. 신명기 2장 20절에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게 되고 여기 이제 가데시 바네아가 되고 바란 광야가 요렇게 이제 포진을 하고 아라바 밸리, 아라바 밸리 길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게 아라바 밸리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 엘라시 있고 에시온 게벨 여기 이제 제벨알로스가 있습니다. 제벨알로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니까 이제 에돔에 대한 땅입니다. 에돔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면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그랬어요. 에돔은 여긴데, 에돔이 여긴데 홍해에 들리리라. 여기 걸브 아카바만을 얘기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쪽에 완전히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을 연상하면 이것도 이제 좀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귀절이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대만과 보즈라가 있다는 사실. 에돔의 두 도시가 대만과 보즈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즈라의 궁궐들을 사리라. 이게 이제 다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죠. 여기 욥기에도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비카, 나바 사람 소발이라. 대만이라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수비 사용된 성경 구절들 과연 레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나? 자, 이게 수비라는 뜻이 사용된 구절들입니다. 성경에.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수부로 돼 있죠. 수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트롱 번호라고 돼 있어. 스트롱 혹시 이제 신학을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거를 모르실 텐데 스트롱 번호라고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숫자를 다 매겨 놓은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이거는 5486이다. 이거는 5487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롱 번호가 같으면 다른 성경 구절에 같은데 어디에서 쓰였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신학자들도 굉장히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히브리 말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번호를 매긴 거죠. 번호를 매긴 거죠.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이제 19세기의 그 신학자인데 이런 작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패밀리인데 이제 같은 가족이에요. 수업이라는 같은 가족이야. 그러니까 뭐 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촌인데 그래서 조금씩 틀린 거예요. 조금씩. 조금 이제 말이 이제 발달되는 거니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조금씩 틀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번호로 매겨놨는데 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비라는 단어가 전부 116군데 나왔습니다. 116군데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요 여덟 군데는 to cease, come to an end, 끝났다, 끝쪽이다, come to an end, 끝쪽이다, 어? 끝쪽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 요거는 fulfilled, consume, 피폐화됐다, 멸망했다, 끝났다. 이게 끝장이다라는 뜻이 이제 발전이 돼서 멸망했다, 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여진 거죠. 어?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termination and conclusion in the part. 끝났다, 끝쪽이다, 끝이다, conclusion, 결론이다, 힌더 파트다. 이렇게 이음매되는 힌더 파트다. 이것도 같은 월드 패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급된 조금 이제 뜻이 조금 달라지지만 같은 월드의 패밀리로 보는 거죠. end conclusion 이런 뜻으로도 여기 5군데 나왔고 그다음에 whirlwind 회오리 바람, storm, tempest 이게 이제 끝났다는 뜻이 발전이 돼서 회오리 바람, storm 이런 것도 끝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닿으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끝쪽이다라는 데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다음에 door, threshold, basin, bowl, gate 이런 것까지 베이신 어떤 대야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끝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 용기 같은 걸 보세요. 끝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게이트라는 것도. 그래서 결국 여기 단어까지도 이 end라는 데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consume이나 destroy, perish 이런 것도 끝장났다.
파괴했다, 멸망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런 거는 다 같은 숲의 같은 패밀리에서 사촌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 빨간 표시한 거 요거죠. 난데없이 flex, with, rush 이렇게 갈대를 나타내는 with 이파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네 군데가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갈대라는 뜻으로 쓰이냐? 이게 이제 번역자의 편견이 작용한 오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라는 뜻으로 이제 된 부분이 24. 요거는 얌하고 붙어가지고 레드씨가 된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레드라고 되려면 아담으로 돼야 되지 숲이 아닙니다. 숲. 그래서 숲이라는 거의 원래 뜻은 come to an end, ending, 끝났다. 바운더리, 끝쪽이다. 바운더리, 경계선이다. 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숲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돼야 마땅한 것이지 홍해,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단어의 어원을 분석을 하면 레드씨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6군데가 성경에 어디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거를 일일이 성경을 제가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여기 5486이 단계, 여기 시편 뭐 여기에도 있고 스바냐에도 나오고 여기에는 utterly consume, 뭐 완전히 다 파괴됐다, 완전히 다 소비됐다. consume이라는 건 소비됐다는 뜻으로 하지만 이게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heaven end, 끝났다, perish, 멸망했다. 라는 뜻으로 이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또 히프, 페리시, 조인, 디스트로이, 뭐 컨숨 이런 식으로 뭐 신명기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 다니엘에서에 보면 이게 컨숨, 풀필드라는 뜻으로 쓰이고 스가랴서에 보면 컵, 이제 베이신, 버울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울,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트레시홀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이제 세만틱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만틱 필드. 이제 같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파생되는 이 사촌 단어라는 얘기 한마디로 사촌 단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갑자기 flex with라는 뜻으로 이렇게 식물학적인 개념으로 나온 것은 식물학적인 개념으로 나온 거죠. 빨간 부분이 문제인 거죠. 특히 여기 출애굽기 2장 3절하고 2장 5절, 이사야서 19장 6절, 요나서 2장 5절 여기에 이 갑자기 flex, with라는 뜻으로 해석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숲이라는 것은 sea of ending, 끝나는 쪽, sea of boundary로 해석이 돼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경에 여기 멀게이트에 라틴 멀게이트하고 위클리프하고 루터 성경하고 커버데일하고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각각 이런 식으로 달리 해석이 돼 나갔습니다. 레드씨가 됐고 리드씨로 됐고 리드씨가 됐고 리드씨가 됐고 레드씨가 됐고 레드씨가 됐고 이런 식으로 각각 성경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옛날 사람들이 아무리 석학이라 하더라도 지리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헷갈린 부분이 있다. 이게 헷갈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린 부분이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구체적인 네 가지 예만 이제 들면은 그 보테니컬한 뜻으로 생물학적인 뜻으로 식물학적인 뜻으로 잘못 쓰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러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이랬거든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연상시키는 거죠. 나일강과 갈대.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laced it among the reed. 여기 reed가 숲입니다. 숲. 여기 숲. 이게 리드가 됐기 때문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베이신, 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건 같은 월드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aced in a pool, 풀장 안에 있는 풀에 있는 그 리버뱅크에 리버 강둑 옆에 있는 그 왕궁 풀에다가 뒀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왕궁풀에서 왕궁풀에서 왕궁의 목욕풀에서 모세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린 저기 뭐야 어린 동화 얘기 보면 모세가 막 나일강을 타고 그냥 파도를 거치고 막 와가지고 왕궁 뜰에 이렇게 도착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착한 게 아니라 잠잠한 왕궁 풀에 이렇게 갇혀진 그 풀이 있었다는 거죠. 큰 풀이 있어 갇혀진 왕궁 풀에 거기다 갖다 뒀는데 그 이렇게 둥실둥실 가는 거를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봤다고 돼 있잖아요.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봤다. 그래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미리암이 확인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왕궁 풀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대 사이에 뒀다는 거를 이렇게 예, 풀 안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The basket among the soup 이게 숲이 되는데 이게 reed가 됐어요. reed가 됐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She saw the basket in the middle of the pool. 풀의 가운데, 풀의 제일 중심부에 있는 그런 상자에서 봤다. 갈대 사이의 상자가 아니라 갈대 사이의 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6절을 보니까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이래서 여기 부들에 해당되는 것이 숲입니다. 여기 리드가 나오고 또 러시가 이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리드가 앞에 나와 있어요. 리드가 앞에 나와 있는데 또 이게 리드로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갈대와 부들로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부들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갈대 부들. 어? 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와 부들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the bank shall wither. 뱅크 강둑이 마를 것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강둑이. 그다음에 이게 요나서에는 이게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다. 그러니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렇게 깊은 바다인데 무슨 풀이 내 머리를 감싸냐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바다에 그런 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Water surround me unto the depths of my soul. 또 sea floor 그러니까 바다 밑구멍까지 바다 제일 밑에까지 and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sea floor encircled me, surrounding my hand. 내 머리를 두르고 있는 그런 강 밑바닥까지 휘감겼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뿔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리드로 해석한 잘못 해석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분이 각 성경마다 어떻게 발전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쑥으로 나왔다가 히브리 성경 쑥으로 나왔다가 셉투지언 70인역 성경에는 요게 이제 파피루스 뭐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 셉투지엔트는 로에스트 딥이라고 여기 제대로 나온 거예요. 에스차토라고 요나서에 여기 보면 로스트 딥 제일 밑에 밑구멍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제대로 나왔는데 아킬라 바이블과 탈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레드라는 뜻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라틴 벌게이스트에서부터. 이때 이거 번역한 사람들도 성경 번역자들이 엄청난 그 당시에 석학들이고 공헌을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또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만큼. 네? 그래서 이게 위드로 점점 발전돼 나갑니다. 위드로 점점 발전돼 나갑니다. 얌습을 아까바만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 이걸 빼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빼박이라고. 8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8군데. 일곱 군데네. 여기 이제 어떻게 따라서 뭐 8군데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이게 아까바만으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가나안 경계를 나타내는 귀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요게 이제 이렇게 그린 색깔로 요 부분입니다. 요 가나안의 경계가 점점 넓혀짐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요만큼이 가나안 경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
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350년에 모세가 태어났다. 이 여기에 빨간 선이 이렇게 이제 넓혀집니다. 가나안의 경로가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여기 밑에 애굽강 여기가 애굽강입니다. 애굽강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안의 경로가 넓혀짐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니까 내가 경계를 여기 홍해 바다가 등장하죠.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여기 아까바만 여기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여기 남북은 여기를 연결하고 동서는 광야에서 여기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요 노란색 경계선이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 경계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가나안의 경계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 이쪽에 수에즈만 쪽으로 두게 되면 이 이쪽 전체가 예? 이쪽 전체가 시내반도 전체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 이후의 여정입니다. 이게 정탐꾼 사건 전에 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여기로 놓고 봤을 때 열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제벨 알로즈에서 정말 열 하루길 딱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가 하고 이 가데스 바네하고는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바란 광야하고 가데스 바네. 그래서 이 닥터 그램 프리츠가 윌더니스 오브 바란을 여기로 둔 겁니다. 윌더니스 오브 바란을 여기다 두고 가데시 여기로 두고 그러면 네게부 정탐꾼이 일로 갔겠죠. 네게부를 지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겝길로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3장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여기 신광야에 나오는데 이게 원래 이제 왜 신광야 원래 영어로는 진인데 진광야인데 이제 신광야로 번역해서 신의 광야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원래 GIN 그래서 진광야로 이렇게 번역돼야 하는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건 아라바 골짜기 아까 그 무시무시한 골짜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 아라바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이것을 수에즈만으로 놓으면 또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또 이저 뭐야 이 수백 킬로를 또 가서 수에즈만까지 간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바만으로 놓으면 딱 말이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와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뭐 여기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여기 한국 성경에 보니까 숲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요단 서쪽 숲. 이게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여기에 숲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마 그대로 그냥 숲으로 놔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숲이라 놔둬. 여기 숲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숲으로 돼 있어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숲인데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 아라바 광야 여기 이렇게 있죠. 에이션 개별 있고 엘라시 있고. 예레미야서 49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자 에돔하고 홍해바다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에돔이 여기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린다. 여기 아까바만해를 놓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쪽 수에즈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르라.
홍해길로 광해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그러니까 세일산하고 홍해길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바만으로 봤을 땐 자연스러운 거죠. 이 얘기는 이제 40년째 되는 얘기입니다. 40년째 예, 그렇게 광해에서 헤맨 지 40년째.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너희는 아까 얘기한 거고 이렇게 쫙 가서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뭐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에 윌더니스 오브 진, 이 진 광야와 바란 광야, 부인 광야와 바란 광야 이게 겹쳐져 거의 겹쳐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묘사하는 거 보면 바란 광야가 훨씬 넓습니다. 진 광야보다. 자랑을 높게 설정을 하고 진광야는 작게 설정하고 바로 이제 네개부에 근접해 있는 것이 이제 진광야로 이렇게 이제 어, 보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집트 시내산을 주장하는 쪽의 그 이 지명들은 전부 다 다른 쪽이죠.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광야에 가서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거절당했다. 그리고 아론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요르단 가보신 분들은 호르산이 멀리서 보입니다. 호르산이 멀리서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아론이 이제 무덤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더라. 이 호르산하고 홍해길하고 또 이렇게 매핑이 돼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예. 신명기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이시온게벨 곁으로 지나고 행하여 돌이켜 모압 강야로 지날 때. 그러니까 홍해하고 호르산하고 엘랏과 에이시온게벨과 이런 그 지명들이 에돔에 있는 지명들이 이렇게 나열에 나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어딘지 자명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이집트 학자들이 신해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왜 계속 거기를 주장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사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이 없다면 모르는데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진이라는 뜻은 prick, thorn, 가시라는 뜻이랍니다. 진. 그다음에 가데시라는 서로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set apart, separate. 가데시에서 갈라졌잖아요. 어, 그런 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는 이제 진강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바란광야 이렇게 하고 에돔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도가 무지하게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끄떡끄떡 걸어지실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제 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네 개부 가데스 바네아 진광야 예? 진광야 이게 호르산 이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길로 인해서 시험에 들 만합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잖아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만하죠. 엄청난 길을 돌아갔으니까. 예? 여기 이제 옛날 지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고 여기 진광야하고 여기 호르산하고 같이 놓습니다. 여기. 호르산하고 진광야. 어, 아주 특이한 거죠, 이게. 아라베 밸리 여기 이렇게 놓고. 바란이라는 것은 바란이라는 것은 나칼, 와디, 부룩 이런 뜻이랍니다. 나칼. 바란이라는 말이 12번 성경에 나오고 마운트 바란이라는 것이 2번 나오고 그냥 바란이로 나오는 게 4번이고 윌더니스 오브 바란이 6번 나오고 창세기 14장 6절에도 보니까 여기 바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제 엘이라는 것은 팜트리를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엘을. 그래서 팜트리가 많았던 곳이다. 하박국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보시면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거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바란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요 굉장히 많은 곳들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 모세롯이 모세롯이 여기 호르산하고 같이 갇힌 곳에 놓고 에시온 게벨 지금 위치를 저희가 알죠. 에시온 게벨은. 그래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제 엘랏, 에시온 게벨 뭐 이게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갔으니까 이게 돌아서 갔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빼박인 증거가 열왕기상 9장 26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이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자, 여기 지명이 에돔 땅 나오고 홍해 물가라고 나오고 엘롯 나오고 에이시온 게벨 나옵니다. 이거 엘롯하고 에이시온 게벨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어딘지 이게 엘롯이고 에이시온 게벨. 바로 아까바만의 제일 끝쪽 부분이 엘롯이고 에이시온 게벨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이시온 게벨. 홍해 물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말고 홍해 물가에서 배를 졌다. 이 빼박구절이에요. 열왕기상. 이거는 뭐 이 수에즈만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그쪽에다 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geb을 곁으로 지나 모압 광야길로 진행하였다. 자, 이게 이제 요세푸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세푸스에도 솔로몬 왕 때 에돔 홍해 물가, 에시온게벨, 홍해바다, 엘롯. 여기 베레니스라는 지명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게 베레니스. 근데 아까방언이 아니고 이제 요 문장을 주로 출애굽 저 수에즈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 문장을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라.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이건 애굽에 굉장히 가까운 인상을 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홍해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어떤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몰아오는 강렬한 바닷바람을 홍해 바다로 향하게 돌이켜서 실제로 영어를 보면은 Lord turned a very strong sea wind that carried the locust and blew them toward toward the 얌수 toward 얌수 이렇게 됐다. 예? toward 얌수. 그래서 cast into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거길로 향해서 불어넣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홍해바다로 여기로 이렇게 몰아넣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바람을 불어서 이런 쪽으로 여기 얌습을 여기다 놓고도 홍해바다를 놓도 이 구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어넣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절 때문에 그 한 구절 때문에 이집트의 그 앞바다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해 바다는 얌습은 리드시가 아니다. 갈대 바다가 아니다. 갈대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고 아까바만은 오랫동안 잊혀진 바다였고 얌습은 아까바만이다라는 얌습은 아까바만. 자, 그래서 이 여정을 보게 되면 이런 경로를 거쳐서 여기에 이런 경로를 거쳐 이게 옛날에 이렇게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로 가고 이렇게 돌아서도 가고 이게 상인들이 주로 가던 그런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 에시 샤위라는 길인데 이게 가장 오래된 길이고 수에즈만에서 출발해서 바다를 따라 약 한 40km 가다가 이렇게 가는 길이고 이렇게 갔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고 봐야 돼. 요게 이제 유대 고대사에도 이 길을 택해서 갔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 길을 택해서
이 같다는 말이 나오고 이 위에 있는 브야마리스라는 이 길은 당연히 아니죠. 이쪽 길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제 그 사우디 쪽의 시내산을 주장하는 사람도 홍해 바다를 이 밑으로 가서 이 밑에서 이렇게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밑으로 건넜다. 여기 타이트만 쪽인데 여기 밑을 건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뭐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갔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겠다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사흘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게 뭐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사흘 만에 갔다는 얘기가 사흘 만에 갔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거는 바로 왕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사흘쯤 좀 가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허락하라. 라고 그야말로 바로 왕을 꼬시는 의미에서 사흘쯤 간다는 말이지 실제로 거기 사흘 동안 갔다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뭐저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거는 예, 바로 왕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3일 걸렸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 길을 보면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오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예? 숫곳을 떠나 숫곳 여기 고센에서 숫곳까지 갔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담을 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논스톱으로 갔습니다. 논스톱으로 에담까지 논스톱으로 갔습니다. 까지 논스톱 가서 에담에 진을 치고 여기 에담에 진을 치고 여기서 여기서 바알스보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여기 믹돌에서 진을 치고 이 일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 장정이 60만 가량이.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짐승의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또 잰 분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시대에는 하루에 28km 갔다고 그럽니다. 28km 갔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105km인데 3일 걸렸다고 돼 있으니까 한 30km씩 간 거죠. 30km씩. 알로이스 무시라 아까 그 체코의 탐험가는 하루에 22km씩 갔다고 돼 있습니다. 무슬림 하지 이런 사람들이 60시간에 240km 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40km 하루에 40km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염소에 대해서 실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 근데 이 당시에 염소는 아주 그 이 보폭이 굉장히 큰 아주 걸음이 빠른 그런 염소였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염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짐승들은 사람이 가는 속도를 다 따라간다. 짐승들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 가는 속도를 다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동물학자들이 그런 그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거의 아스팔트식으로 무슨 푹푹 파지는 사막길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그런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기에 굉장히 좋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니까 그리고 뒤에서 바로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갔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죠. 이제 비하이롯은 여기입니다. 비하이롯.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턴백 바다와 믹달 사이의 비하이롯. 가다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그 전에 도망갔을 때는 그 위쪽으로 갔던 길이에요. 위쪽으로.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위쪽 아까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던 길이라서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turn back 돌아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바람에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 이거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바알을 숭상하던 그런 그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스본. 그 비하히롯. 그래서 요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요 길로 이 와디 워티어라는 곳입니다. 이게 와디 워티어. 요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요 길이 이제
외통길이죠. 여기서는 꼼짝도 못하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가 비하이롯이고 비하이롯이고 여기 에담에서 진을 치고 와서 여기 비하이롯에서 진을 치고 와디 워티어를 지나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죠. 여기에 그 삼각주 같이 생겨져 있는데 여기에 뭐 200만이 아니라 500만 명도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삼각주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믹돌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협곡을 따라와서 여기에 이제 지금 누에바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여기 누에바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라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호텔들이 뭐 줄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곡을 따라서 이게 바닷가로 갔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번에 배를 타고 여기를 건넜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바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깊은 바다. 아, 한 15km 정도 됩니다. 15km.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 여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이 홍해 바다에서 그 기적을 봤는데 또 이제 물 문제에 닥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33장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에담 광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수르 광야로 돼 있고 에담 광야로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담 광야하고 수르 광야는 어떻게 된 거냐? 예. 에담 광야라는 것은 경사진 지역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사진 지역. 그러니까 에담 광야는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그런 그 계곡이 있는 곳은 에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홍해바다 건너기 전도 에담이고 건너고 난 후도 에담이고 그렇지만 이 수르 광야라는 건 지명인 거죠. 여기. 네, 여기 보면 이제 에담 광야라는 것은 여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도 에담강이 있고 건너고 후에도 에담강. 수르 강야는 이쪽에 이제 지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나타내는 건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에바 비치에 이제 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홍해바다 건넌 기념해서 여기 기둥이 솔로몬 때 기둥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인데 아직 문헌에서 뭐 이게 증거가 될 만한 건지는 뭐 찾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그런 그 구전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우디 쪽에 이 기둥이 있었다고 제 그 사우디 현지 친구가 저한테 지난번에 일러준 곳입니다. 여기에 기둥이 있었답니다. 이 기둥을 사우디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이 바다로 던져버렸대요. 파가지고. 근데 그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다. 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라는 그 지역을 알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반대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자, 이사야서 19장 19절에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이론 와이엇이라는 사람이 여기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마차바퀴를 찾았다. 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게 사기다 이거. 예, 마차바퀴 이렇게 찍었다는 게 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닥터 레너드 몰로라는 사람입니다. 닥터 레너드. 스웨덴의 DNA 과학자입니다. 이 CNA DNA 과학자가 이 사우디 시내산 얘기 듣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미쳐가지고 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마차바퀴를 찾고 그거를 또 DN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년이 됐는지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 여기 엑소더스 케이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패턴 오브 에비던스 영화에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차바퀴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원래 마차바퀴 바퀴가 이렇게 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흔적만 있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흔적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이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이게 다 부서져 버린다면 이게 굉장히 부식돼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오려는 그 시도는 못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마차바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닥터 몰러가 살아있을 때 이제 그런 그 자기가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차바퀴에
그 몇 개의 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도를 구별해 놨어요. 네 개 있을 때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여섯 개 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여덟 개 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렇게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에 따라서 연도를 구별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실제로 그 이 패턴 오브 에비던스 팀이라든지 뭐 그 미국 사람들은 아까바만 해서 그 수 중에 정말 맞춰받기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아주 흡사한 거를 발견을 하고 그랬는데 뭐 산소 부족으로 해서 끝까지 뭐 그 촬영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뭐 그런 그 간증을 하는 그것도 제가 인터뷰한 것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소뼈, 말뼈 뭐 이런 것도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네, 소뼈, 말뼈, 뭐 네, 온갖. 그 당시에 같이 뭐 말도 빠져줄 거고 소도 빠져줄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발견했다 이제 얘기 나옵니다. 자, 시간도 됐고 오늘 강의도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들으셨는데 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엄청난 분량입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분량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다 잘 아시려 보고 한번 이게 딱 보면 이제 그래도 감은 오실 거예요. 감은 오시고